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마지막으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 본문 중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증명합니까? 보통은 이력서나 추천서를 사용합니다. 출신 학교는 어디이며 전공 분야는 무엇이며 또 어떤 경력이 있는지 또 누가 그를 추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말하면서 종이에 기록한 일반적인 이력서나 추천서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우리가 다시 스스로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처럼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여러분에게 추천할 어느 누구의 추천장도 필요 없고 또한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도시의 교회에 가면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는 그런 문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고린도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역시 현대어 성경 번역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추천장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착해지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베풀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나를 증명해주는 편지, 즉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이에 써진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삶이 바울의 삶과 사역을 증명하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글로 써서 숨겨진 문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삶으로서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볼 때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내용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신앙과 삶이 바울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굳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위해 글로 써진 편지로서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대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편지의 저자이며 바울과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삶 그리고 사역을 소개해 준 전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와 누군가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삶을 닮아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다면 그러한 삶과 사역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우리를 닮은 인격과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때 쓰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누군가의 삶에 나타나도록 소개해준 전달자일 뿐이지 정작 누군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사역을 기록해준 저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써진 편지이며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써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손에 의한 잉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써진 인격이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와 주님의 몸된 우리 나누는 교회에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삶과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 하에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의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와 상관없는 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사역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의 심령, 마음판에 그걸 쓰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과 사역이 마음에서부터 기원하여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행실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삶과 사역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나누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삶과 사역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고 생수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외과 의사이며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인 켈리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언제나 전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양복에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장미꽃은 언제나 시들지 않고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옷에 꽂으신 꽃이 항상 싱싱한데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건가요? 그러자 켈리 박사는 미소를 띤 채 양복 앞섭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양복 안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고 그 속에 작은 물병을 넣어두고 꽃을 꽂아 두었던 것입니다. 켈리 박사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삶의 뿌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예화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언급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 각자와 교회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삶과 사역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실체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화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결여된 말로만 하는 언어의 유희가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기반 위에서 펼쳐지는 전인격적 전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전도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자기 열광주의에 빠진 자기 열심의 발로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삶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마음의 밭을 위하여 옛사람을 죽이고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작고 겸손한 마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작금에 타락한 한국교회와 성도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읽고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나타나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신앙과 삶의 내용은 복음의 가치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은 말만 앞세우는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거룩한 삶의 회복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진실함, 정의로움, 선함, 성실함, 기쁨, 감사, 화해, 평화, 섬김, 나눔, 인내, 관용, 절제 등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 미움과 보복, 거짓과 불의함, 악함과 불성실함, 불평과 원망, 다툼과 전쟁, 굴림과 욕심, 조급함과 비난과 정죄, 그리고 무절제 등의 세속가치에 입각한 삶을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행하게도 사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로 읽히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설교의 또 다른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보았을까요? 당연히 바울로부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사역에 대해서 배웠고 받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고 또한 바울에게서 보았던 예수님의 삶, 즉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앞에서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권면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할 때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일 것이고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처럼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즉 성화의 여정 속에서 죄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상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중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 영이 하나님께로 갈 때에 이루어지는 영화의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로워졌지만 거룩해졌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한 성도에게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선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완벽함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했고 가르친 대로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려고 했는데 그런 자신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삶과 그리고 사역을 본받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한 까닭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 때문입니다. 말하고 가르친 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행동하면 간단합니다.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나 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자신이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 선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 선포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고 듣고 깨닫고 말하고 가르치고 난 후에 그대로 살려고 하니 부담도 되고 불편도 하고 손해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우고 듣고 깨닫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고 가르친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고 가르친 대로 사는 단순한 삶이 참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하면 말한 대로 살고 가르친 대로 살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한 삶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처럼 내가 말하고 가르친 그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이 아빠 엄마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한 가지 선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너희는 아빠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아빠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거라 라는 유언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유언, 바울 사도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권면의 의미와 유사한 그런 유언을 남기시고 그리고 저의 소원과 같은 그런 의미의 유언을 남기시고 삶을 마무리하신 민족 지도자 두 분이 생각납니다. 한 분은 일제시대 저항 시인이셨던
윤동주 선생의 외삼촌이신 김야견 목사님이십니다. 김야견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북한도에서 명동학교를 지어 교장으로 섬기시면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키워내신 교육자이자 민족 지도자이셨으며 명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께 유언을 부탁했는데 그때 김야견 선생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유언이다. 또 다른 민족 지도자 안창호 선생님도 그와 비슷한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가 살아온 지나온 삶이 유언이다 였습니다. 두 민족 지도자의 유언이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자신들의 삶,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당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삶을 이제는 너희들이 본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타락한 한국교회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무너진 가정들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 제자가 되어라. 다음으로 너희는 자녀들, 교우들, 후배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라. 너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너희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너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고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으라고 선언하라.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최소한 자녀들로부터 나도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을 최소한 영적인 영역과 인격적인 영역에서만큼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인생은 주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밭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사역을 이어받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후배들에게, 교우들에게, 최소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만큼이라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